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삶의 무게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거주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이 참 큰 숙제입니다. 오늘처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가운데 참 내 집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또 생계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질병이 창궐함으로 인해서 폐업하는 이 소상공인들이 줄을 잇고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생계가 막막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의식주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어려움을 그것의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참 힘든 날들, 고통의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그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맞닥뜨린 문제를 잘못 해결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생계의 문제, 삶의 기근, 삶의 어려움을 우리 또한 오늘도 똑같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삶의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참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 비춰보면서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이 땅의 기근과 이 땅의 환난과 이 땅의 풍파 가운데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된다라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 잘못된 문제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이 말라버리고 풀이 말라버리고 농사가 되지 않고 목축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면은 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심각한 어려움 앞에
것이냐?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간 거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애굽이 지시할 땅이라고 나타나는 부분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삶의 도피처로 애굽을 택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생활하면서 어려우면 뭔가 도피할 곳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도피처를 찾아서 생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피처라는 것은 이런 핑계에 저런 핑계에 대면서 빠져나갈 길을 찾는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텐데 이곳에 기근이 들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않겠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땅을 바라보니까 애굽 땅에는 물도 풍부하고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땅이 아닐까라는 잘못된 판단과 함께 그것을 도피처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됩니다. 성도님 요즘 왜 주일날 교회 안 보이십니까? 하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금 열심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문제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도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형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늘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주님께서 이긴 것 같이 이기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환난을 이기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또한 환난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쌓아주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근과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그 환난과 고난을 비켜가려고 하는 핑계거리를 삼고 오늘 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기근과 환난 앞에 우리가 그저 도피하려고만 하고 또한 비껴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당히 맞서서 유혹은 피해가야 하지만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꿰려고 하는 온갖 유혹도 있습니다. 유혹은 예수님께서도 유혹은 다 물리치셨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난은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더 한층 축복의 길로 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경제적인 고난 또한 건강의 환난 또한 가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고통 이런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이 세상에 도피처 애굽 같은 도피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피처인 줄 믿고 나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담과 하와 이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선악을 알지 못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면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 안에 담대함이 허락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치졸한 방법, 그렇죠?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참 치졸하고 부끄럽고 참 이 남편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브라함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이 결과가 벌어집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이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품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함 가운데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결과는 더 좋은 결과가 아니라 더 좋지 않은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결과가 뭡니까? 자기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내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주님처럼 살아가는 복이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경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는 것은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근이 들고 나서부터 애굽에 내려가기까지 어디에도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는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땅의 기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기근은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공황이 찾아오며 질병이 창궐함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기근이 우리 가운데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회복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함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가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애굽에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이 다음 장인 13장 4절 말씀에 가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하는, 제단 쌓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하며 더 많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 왕 바로는 뭘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잃어버린 그 아브라함,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 아브라함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잊지 않고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긍휼하심 앞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그냥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오늘로 말하면 불신자예요. 아브라함은 성도입니다. 바로가 믿지 않는 바로가 아브라함을 보고는 뭘 말하냐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왜 속였냐? 예수 믿는 너가 왜 거짓을 말했냐?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너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로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 이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또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오늘날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질병으로 인한 모든 삶의 위축 또한 모든 이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또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자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예배의 성공자로 더욱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